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구약성경 64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령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서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 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역대기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모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기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포로기까지 족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크게 보면 다윗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가장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 다윗을 들어서 그의 통치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역대상 20장의 말씀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1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것과 같이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주변 나라들과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신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디를 갔든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19장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19장에서는 다윗이 암몬 사람과 아람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복 전쟁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괜한 트집과 오해를 사서 그들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가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에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암몬 자손의 땅 랍비, 암몬 자손의 큰 성읍 중에 하나였던 랍바를 공격해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블레셋의 큰 장수들과 전쟁에서 그 모든 장수를 물리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라빠, 암몬에 있는 라빠를 함락시킨 것,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되어 있는데,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기가 지고 겨울에 우기가 지나고 다시 건기가 시작되는 그런 봄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많이 되면 농사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비가 많기 때문에 전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겨울 때는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지나고 이제 전쟁을 할 때쯤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암몬 지역에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라빠라는 지역을 공격해서 승리를 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윗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요압이 혼자 가서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라빠를 함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왜 그대로 있었는가? 또 왜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사무엘 하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에 11장에 아주 길게 그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어떤 내용이 있는가? 동일한 사건을 아주 길게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표현되고 있는데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똑같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가만히 있다가 죄를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보니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데려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간음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유명한 다윗의 범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적진해서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11장 이하 12장, 13장 계속 이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로 또 말미암는 분쟁들 그 내용들이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그런 내용들, 사적인 내용들은 다 지워버리고 전쟁에서 그냥 승리한 내용들만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다윗이 그대로 있었고 요압이 라빠에서 쳐서 함락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사적인 내용들과 사적인 그런 범죄들 그것들을 덮어두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로 강조하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긍심과 자긍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더욱더 꿈꿀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 그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하는 그런 간음을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런 범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허물들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장에도 나오고 내일 읽게 되는 21장에서도 걸쳐서 나옵니다. 이때부터 기점으로 다윗의 연약한 모습들, 타락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입니다. 2절 어떻게 표현되는가? 2절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령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살펴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 요압이 다 승리하게 한 그런 내용인데 자신은 뒤늦게 그곳에 가서 그가 쓰고 있었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다윗의 좀 타락한 모습, 부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관에 보면 금 1달란트라 되어 있습니다.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을 때 대략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른데 대략적으로 1달란트는 34kg 정도 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관이 34kg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34kg 정도 되는 아주 무겁고 화려한 것일 때 그 아람의 랍바에 있는 그 왕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왕관으로서 생각되는데 그것을 다윗은 자기 머리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영광을 취하려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암몬의 랍바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전투가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크게 전투에서 승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서는 완전히 멸절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블레셋에 힘있고 키 크고 능력 있는 장수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략하고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군대의 여러 용사들이 그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도 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세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음에 그들이 항복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중에 키가 큰 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10배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쳐 죽였다. 그래서 그들이 항복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계속적으로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이 또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있는데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그 골리앗의 아후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후의 이름 무엇이냐? 라흐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골리앗의 아후는 키가 작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도 마찬가지로 거인족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키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그 창이 배틀채 같이 아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도 키가 작지 않고 컸던 사람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의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아주 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야일의 아들 엘하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키가 큰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군사에 의해서 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6절에서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또 전쟁이 있었는데 가드에서 또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또 한 명의 장수는 어떤 사람인가? 키 큰 자의 소생 거인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인족의 소생인데 그 사람은 또 신체적으로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손과 발에 가락이 다 6개씩 있다. 5개씩 있어야 정상인데 6개씩 있어서 모두 24의 손발가락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인족인데다가 또 손과 발이 좀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스라엘을 농역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키 큰 자, 발가락이 24개씩이 있는 그런 사람도 이스라엘을 농역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마지막으로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라고 하면서 20장이 맞춰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암몬의 그런 사람과의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4절부터 8절까지 있어서 블레셋의 많은 키 큰 용사, 그런 많은 힘 있는 용사들을 다윗의 용사들이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의 여러 키 큰 용사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용사에 대해서는 그가 어떻게 그들을 죽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전쟁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아우 누가 키가 컸는데 그냥 죽음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요압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그에 함께한 수많은 용사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것들을 승리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능력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큰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덮으시고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많은 잘못을 또 범지르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윗의 용사들이 어떠한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용사들을 들어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주변과의 주변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승리한 자로서의 삶 그리고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뜻과 계획을 붙들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암몬과 암몬의 라빠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뛰어남이나 다윗의 여러 용사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더 밝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도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과 또 말씀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